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때로 우리를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하는 주제, 바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귀한 진리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리고 이 말씀을 주변에 공유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구절의 첫 단어들은 우리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딘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사랑이라는 가치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같은 사람이 다른 곳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랑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으며 사랑하는 행위가 어떻게 잘못된 일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랑은 그 자체로 사랑일 뿐이라는 구호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이 말은 언뜻 듣기에는 매우 아름답고 관용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 구호는 마치 그것은 그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도 담고 있지 않은 공허한 외침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3장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사랑이 죄가 되는 3가지 경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랑은 그것이 잘못된 대상을 향할 때 죄가 됩니다. 15절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과 우주 만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 즉 인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의 세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대적하는 타락한 가치, 체계와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칼뱅은 이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소망을 제외한 현세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 전체를 통해 이 세상의 특징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자들을 미워하며 거짓 선지자들의 거처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는 곳이며 악한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를 더욱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증오하면서도 사랑은 사랑이다라는 교묘한 덫을 놓아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사랑을 비난하나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세상의 조롱이자 시험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사랑은 그것이 잘못된 근원으로부터 나올 때 죄가 됩니다. 16절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며 이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은 모두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성품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바로 인류가 타락하게 된 죄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에덴 동산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와는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보암직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창세 이래로 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우리의 육신은 죄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원해야 하는지를 배우며 자라납니다. 여기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라는 세상의 조언은 우리가 들었던 최악의 조언 중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새 마음을 갖기 전에는 결코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로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때로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안에 있는 매우 성경적인 모습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이 가르쳐준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곤 합니다. 그는 참 좋은 신앙의 형제지만 제 타입이 아니에요. 저는 좀 나쁜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고백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이 심어준 잘못된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셋째, 사랑은 그것이 잘못된 열매를 맺을 때 죄가 됩니다. 17절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의 궁극적인 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절망과 파멸입니까? 고린도전서 7장은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사랑은 영원한 것들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열정과 소망과 투자는 영원한 것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의 관계라는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를 통해 이 영광스러운 사랑의 신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에 영광스럽고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기에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그림을 조롱하며 신성모독적인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만 향하는 극단적인 나르시시즘의 모습이며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공허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도록 창조하셨지만 세상은 우리를 열매 없는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사도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 그는 바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릇된 사랑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당신을 설득하려는 그 어떤 목소리에도 속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전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져 그것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있는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은 그들의 죄를 맹목적으로 수용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우리를 위한 유일한 희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뿐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에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은 최악의 행동입니다.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아내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깁니다. 아내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릅니다. 이 장면만 본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아내를 학대하는 폭력적인 남편으로 보일 것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내가 미쳐보지 못한 방향에서 차가 맹렬한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제가 아내의 팔을 잡아채는 그 거친 행동은 멍이 들게 할지언정 그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가장 절실하고 사랑 가득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맥락을 모를 때는 그 행동이 사랑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림을 보고 나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사랑이 넘치는 행동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정욕을 좇으며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의 죄에 반대할 때 당신을 무자비하고 사랑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자신이 막발을 들여놓으려던 그 끔찍한 영적 교통사고의 현장을 보게 된다면 그들은 당신이 잡아당겨 먹든 그 팔과 멀쩡한 다른 팔로 당신의 목을 끌어안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다가오는 위험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의 팔에 상처를 입히고 싶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들을 충분히 사랑하여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부르십시오. 그들을 충분히 사랑하여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외치십시오. 그들을 충분히 사랑하여 그들과 당신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십시오. 그분은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치르시고 구원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참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선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헛되고 사라질 것들을 사랑하는데 허비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행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